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사명하면 거기에 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없고 그래, 교회란 자고로 그래야지, 이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의 사명이 같이 있는 거죠. 교회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라고도 하고요, 보편적 교회라고도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실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해서 믿는다가 앞에 나오고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거룩한은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에 공회, 공교회, 전체 교회, 그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공교회가 뭐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한 것이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78억 7천만 명이라고 하네요. 언제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50억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78억 7천만 명인데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택함을 받은 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겁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자들이 이 거룩한 공교회의 구성원들이죠. 거기에 나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안에 들어가는 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나를 생각할 때 그 나는 큰 존재입니까? 작은 존재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큰 존재예요? 작은 존재죠.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임을 가슴에,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헌신한 만큼 자기를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권사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네, 어떻게 헌신했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만큼 애정을 쏟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교회인 화성교회에는 그게 큰 일일 줄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교회, 거룩한 공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너무 작은 일이에요.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가 뭘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작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좀 유기체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세포의 개수를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60조 개라고도 하고 100조, 세포의 개수가 100조가 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포의 개수가 100조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100조 개가 되는 세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작게 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작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역할이 작으니까 그 역할이 하찮은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데 하찮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하찮은 역할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하찮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전체 몸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사명, 여러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몸의 세포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 세포가 고통을 받습니다. 혹시 어떤 세포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요, 자기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 증식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죽어요. 세포 하나 때문에. 그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그러죠?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포는 아주 작지만 절대 하찮지가 않아요. 그 세포가 역할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와 사명, 여러분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잘 정리하시면서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죠?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교회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설교는 이제 부흥회 때 또는 말씀 사경회 때 많이 들었는데,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지금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분을 떠올려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을 지금 생각하라고,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용납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회를 하면 회개 기도를 한참 시켜요. 막 회개 기도를 시키고 뜨겁게 회개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찾아가시오 그러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서로 용서하시오, 화해하시오 그러죠. 마이크에 대고 크게 쩌렁쩌렁 반주는 나오지요. 마이크에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갑니다. 가서 용서를 빌고 서로 손 붙잡고 화해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많이 그랬죠.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한 1년은 평온합니다. 한 6개월 평온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는 평온하면 좋죠. 부흥회 때, 말씀 사경회 때 담임 목사님이고 못하니까 강사님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을 이제 분명히 제가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이게 에베소 1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경륜이라는 말로 써요.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되는데 가정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한 집을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가정 경영하듯이 경영하시는데, 그렇게 경영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온 우주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뜻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통일은 뭐냐면, 뒤에 이제 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높아지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통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머리로 다 연결돼서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머리로 다 연결되어서 머리의 돌보심과 지배를 다 받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뜻하신 목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위해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바로 떠오르죠. 죄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안 하는 거야. 맞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규범도 떠오릅니다.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죄는 뭐냐면요, 죄의 그 본질, 죄는 본질적으로 뭐냐? 죄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의를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반항, 반역이 죄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냐 했을 때는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바로 가져오는데 그렇게 끌어오지 마시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적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가 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불신앙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죄는 다 어떤 결과를 낳죠.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말씀하죠. 사망, 즉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죄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주시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못 있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할 때 지옥이 어떤 것이냐,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쉼, 평안, 기쁨, 사랑. 여러분, 밤잠 주무실 때 이렇게 이불을 쫙 덮으면서 아, 좋다, 이런 느낌, 안락함,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좋은 것이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어떠한 것도 다 좋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영적 고통과 고뇌가 있을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경각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옥 고통이 와요? 선의 근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근원은 뭐예요?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적대하니까, 적의를 가지니까,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모든 것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다 파편화되고 조각조각 나요. 이 전체가 하나로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되고 부스러져 가지고 다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편화가 어디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의 한 인격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이요, 내 인격인데 내 인격이 내 인격을 대적해요. 내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요, 내가 행하기 원하는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나는 선하고 싶은데 말하고 보면 악한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남을 선하게 대접하고 싶은데 선하게 직접 대접하고 있는 그 중에도 악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이상한 분열이 이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설교한다고 설교하면서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이런 분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는 이 분열이 하나의 인격 안에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한 인격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나 더 두드러지게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나뉘어요. 아랫세대는 윗세대에게 꼰대라 그러고, 윗세대는 아랫세대에게 젊은 꼰대라 그러고, 다 꼰대예요. 좌와 우가 나뉘어서 교회 안에서 정치 때문에 갈라지고, 목사와 장로가 나뉘어서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장로님들은 이런 게 문제네, 저런 게 문제네,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네, 장로님들이 모이면 목사들의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못 흘러가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죄 때문에. 분열이라는 이 죽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이 못마땅하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한
어머니가 못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이 분열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고 죽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오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적을 분열로 망쳐버린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목적,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2장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화목을 이루시고 떨어진 것, 분열된 것, 그래서 둘인 것, 이것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분열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로요. 여러분이 십자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둘을 하나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일까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잘 돌아가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면 사람들을 잘 화해시키는 희생인데, 어떻게 화해시키는지 아세요? 양쪽에 더러운 것을 다 받아내면서 화해를 시킵니다. 양쪽으로부터 욕먹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더러운 것 다 받아내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양쪽이 가진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자기가 끌어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갑니다. 이런 희생이 참 어렵죠. 근데 누구도 이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누구는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적의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적이에요. 그걸 다 받아내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하는데, 그 손해가 어디까지냐? 하나님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의를 몸소 다 받아내신 거예요. 실제로 사람 손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적의와 반역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의로우신 진노도 다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진노는 정당한 진노입니다. 악한 것은요, 반드시 벌해야만 돼요. 그래야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악이 가장 큰 악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악은요, 그냥 둘 수 없는 악이에요. 그 악을 그냥 두면 이 온 우주 만물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냥 다 멸망되고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 악은 그냥 둘 수 없는 악입니다. 그런 악에는 반드시 의로운 진노를 바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서 그런 악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신을 어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악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의죠.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다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 진노를 자기 몸에 다 쏟으시고 받아내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무한 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참으로 악한 하나님을 향한 적의 하나님을 죽이는 그 악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여신 거죠. 이게 참 신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목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깊죠.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입니다. 죄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좌절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죄 때문에, 죄가 막 있고 악이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또 그렇게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모든 만물이 그것을 알도록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낮아졌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래요. 땅 아래 낮은 곳. 이 말은요, 땅을 복수로 써가지고 땅보다 낮아지셨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실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상태, 어디라고 그랬죠?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다 당하시면서 무한히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께서, 사람 편에 선하신 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다 당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가장 큰 악, 하나님을 죽이는 악을 다 당하시고 철저한 유기 상태라는 진노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깊이까지, 저 깊고도 깊은 저 깊은 심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바다에 물이 쫙 차 있죠. 꽉 바다에 물이 차 있는데 저 바다 깊은 곳에 수심이 깊은 곳이 있을 거잖아요. 더 내려갈 수 없이 깊은 곳이 있겠죠. 근데 거기 그 깊은 그곳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저렇게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더 낮아질 수 없는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낮아지셔가지고 바다가 바다에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괄하셨습니다. 다 자기 안에 포괄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당하는 그 모든 무한 진노와 고통을 다 포괄하시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사람의 그 무시무시한 적개심, 그 악까지도 다 포괄하셨어요. 다 품고 안으시고 자기 안에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참으로 드높은 선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 땅 아래 곳까지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낮아짐은요, 이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이제 68편 19절에 보면 그 낮아짐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할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는 모든 짐을 날마다 져 주시는데, 그 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라는 이 죄의 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진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의 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을 다 지신 거예요. 그 지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우리 짐을 다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시고 거기서부터 그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부터 올라오시는데,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오셔서 바다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떠한 영적 세력,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 그 어떠한 영적 세력도 다 굴복시키시면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쟁의 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겪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 어떤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미 지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다 포괄하시고 그 악과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악에는요, 죽음도 들어갑니다. 죽음.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몸에 안으시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 사탄을 그렇게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결박하고 가두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짐, 우리의 죄의 짐, 죽음의 짐, 영적 전쟁의 짐을 다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짐은 다 지시고 그들은 다 자유롭게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것이 모든 것, 곧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실 데가 없이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죄와 악을 당신님 안에 다 포괄하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면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시고 이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심으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다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통일, 머리랑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만물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지교회 하나가 그리스도께 통일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께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요. 그들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의 내용,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행하는가를 살피고 감독하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들을 세워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면, 진리로 잘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돼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여기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집사의 일, 종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이게 좀 너무 거창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실 때 아이에게 부족한 돌봄을 제공하셨죠. 그 중에서 똥기저귀를 다 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다 받아내는 일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더러운 것을 그 고귀하신 손으로 몸소 다 받아내서 씻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다 받아내면서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어서 수고하는 것이 봉사의 일입니다. 근데 그 봉사의 일은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어요?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요, 교회를 통해서 온 그 주변에 있는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봉사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흘러서 넘쳐서 주변에 더러운 것을 치우게 돼요. 주변에 더러운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자리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계시듯이 주변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 그렇게 저 밑까지 낮아져 가지고 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낮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뚫고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늘로 높여지시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높아지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낮은 일을 했는데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저 밑까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잘 가르쳐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합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교회죠.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팔아서라도 신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가 휘청하는데 그것을 다 이기고 그렇게 합신을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힘쓴 화성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역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바라기는 과거만큼 지금부터도 화성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화성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그 어떤 교회에서보다 화성교회 사역자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성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내가 저 사역자들을 보니, 내가 이 교회를 보니 저 길이 영광이구나, 그렇게 느끼며 내가 복음 사역자의 길로 가겠다, 내가 목사의 길로 가겠다, 내가 교사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신학생들이 화성교회 청년들 중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통일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들이 말씀 사역자다,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인가? 나는 교회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어떤 생활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짐지는 것을 다 져주시는데 특별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성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생각할 때에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것을 다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과 같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겠사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가 잘 길러져야 되겠는데, 이 시대의 이 현실을 볼 때 암울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화성교회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롭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청년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합신이 꽉꽉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참으로 강한 교회들, 섬기는 교회들,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화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